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종하라는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를 배웠죠. 그리스도인은 복종을 할 때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해서 복종하는 것은 죽음의 원리에 복종하는 거죠. 그죠?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죽음의 원리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원리에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한 자유인들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신학적 현실로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나에게 당면한 신학적 현실. 자,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좋다고 그랬죠. 죽는 게 훨씬 좋아요. 왜 좋으냐면, 죽으면 우리가 사모하는 정말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죽어서 좋은 그것보다 언제 또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죽었을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영혼으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 영적인 몸을 우리가 덧입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의 시작,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 그 시점만 좋으냐, 그게 아니라 그 시점부터 더 무한하게 좋아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하는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점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좋은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은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신학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완벽하게 자유해요. 우리가 복종하지 않아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땅에서 왜 복종하며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복종하며 사는가 할 때는, 죽음의 원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 때문에 복종한다고 그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그 진정한 생명을, 그 참 생명을 누리는 의미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복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죽음의 원리, 불이익 때문에 죽을까봐 복종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원리, 생명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믿고 믿음에 따라서 복종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세한 문제를 살펴보았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문제, 자기 의로 복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종하라의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청년들에게 복종하라는 설교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고 하면 마음에 반항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시대는 복종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게 모토인 시대예요. 너 지금 누구에게 복종하는 상황이야? 너 치사하고 더럽지? 그럼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돈이 많아지면 벗어날 수 있어. 네가 높아지면 벗어날 수 있어. 네가 권력을 가지면 벗어날 수 있어. 빨리 벗어나라. 너는 너잖아. 너의 생각대로 해. 그러면 네가 성공할 거야. 네가 그 자리에서 복종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네가 너 스스로 너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 살 수 있어. 이게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이 가치관은요, 개인의 자유를 신성불가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래서 개인의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이죠. 돈 또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복종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해요. 복종은 좋은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좋다고 생각해요? 돈이 좋은 거야. 돈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파워, 권력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돈보다 복종이 더 좋은 거다. 이게 되게 시대착오적인 복종인 거지만 진리입니다. 돈보다 복종이 훨씬 좋습니다. 복종의 원리가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줄 돈보다 복종의 원리가 정말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종은 좋은 겁니다. 성경에서요, 돈이 사람을 구원한 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종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놀라워요. 복종 그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셔서 복종하는 그 원리가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복종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의 대상은 근원적이고 최종적인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원리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세상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복종은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진노의 잔, 무한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몸을 입으셨기에 연약해서 십자가의 무한고통이 심히 고민되셨어요. 무한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셨는지 몰라요, 주님께. 심히 고민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한고통이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잔을 대하실 때 우리 주님은 그걸요, 설렁설렁 그냥 자기 능력에 따라서 가벼이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무한히 능력이 있으시다 해서 십자가가 그냥 가볍게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당면한 그 십자가를, 그 무한 고통을
사람의 영혼과 몸이 함께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복종하기 위해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출나게 별나셔서, 특출나게 능력이 있으셔서, 사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죠. 무한한 능력이 있으셔서 구원을 막 쉽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되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전무후무한 부자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되실 수 없으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되실 수 있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왕 되실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되실 수 있으셨어요. 여러분, 트랜센던트인가 공학적인 제목이 맞나 모르겠는데 조니 뎁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조니 뎁이 자기의 뇌의 어떤 생각을, 이성을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업로드 시켜서 조니 뎁이 뭘 하냐면 컴퓨터에 있는 막대한 정보와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슨 이렇게 사이보그가 아니고 불사조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군대를 만드는 거죠. 나오거든요. 그 영화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그러한 군대를 못 만드셨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한 원리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원리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신 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복종,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시고 온 인류 가운데 정말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무한히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우리 그 택자들을 이 복종의 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이렇게 큰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요, 항상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동의가 될 수 없는 생각일 수 있지만 복종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고 위대한 일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복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복종과 연결이 딱 돼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 복종은 항상 선을 이룬다는 거죠. 복종이 무한한 선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종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복종을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복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으로요, 선한 일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많이 일어났는데 예를 하나 들어 역사상 예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안에 복종도 있고 저항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55년 12월 어느 날 미국 엘리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일어난 일을 아시죠?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자리를 앉았는데 백인이 와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 일로 이 흑인 여성은 감옥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성이 감옥에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흑인들이 일어나서 월요일에는 버스를 타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장장 381일 동안 한 4만 명의 흑인들이 버스 타지 않기 운동, 월요일에는 그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론이 백인들에게 굉장히 부담되게 흘러가니까 백인들이 그 운동을 그치라고 폭탄 테러를 하는데
10번이나 포탄 테러가 있었고요. 수많은 흑인들이 구타를 당했고 감금을 당했습니다. 체포를 당한 거죠. 그리고 가전 협박과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는 30km 이상을 걸어가는 불편으로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흑백 분리법이라는 것에 저항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항하면서 이들이 복종한 게 있어요. 딱 굳게 잡고 복종한 게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죠. 만고불변의 원칙이죠.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걸 이렇게 정의라고 합니다. 이 정의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왜 동물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까? 훨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가치 있는데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해서 나오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야.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돼. 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복종한 거죠. 흑인들은 이 원칙에 복종했습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어요. 그렇게 복종하면서 이들은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폭력을 쓰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백인들이 수없이 와서 때리고 감금하고 체포하고 하는데 폭행하는데 흑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이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원칙에 복종했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은 거죠. 폭력을 쓰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주장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그 원리에 복종하는 것 안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쓴다면 그 요구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폭력을 쓰지 않은 거죠. 이것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폭행을 당하고 또 죽어가는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끝까지 비폭력을 고수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흑백 차별법이 철폐되었죠. 버스에서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안에서 굉장한 일을 공연했죠. 이런 종류의 운동을 가리켜서 시민 불복종의 운동이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불복종이니까 불복종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시민 불복종의 원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죠. 간디가 이끈 인도의 독립이나 넬슨 만델라가 이끈 그 남아공의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철폐한 일, 다와 같은 원리예요. 시민 불복종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철저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받아야 한다. 인간의 가치라는 것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아세요? 아돌프 아이히만. 이 600명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무죄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치당에서 히틀러가 명령한 대로 했을 뿐이다. 복종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것은 복종했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는 불복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아이히만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따르고 있다고 혹시 복종의 원리 따르겠다고 하면 그 복종의 원리 따르지 않은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는 심각하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과 뜻에 복종하는 것 굉장히 능력입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복종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되는 거죠. 복종의 원리는 온 세상을 구원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지금도 선을 행하고 있는, 선을 이루고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돈이 당장 나를 구원할 것 같죠?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복종하는 것이 나를 구원합니다.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선이고 그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맛볼 길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복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행하고 싶다, 나는 그대로 살겠다 하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전혀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참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참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자리에서의 복종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왜 복종해야 되지? 나는 왜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복종해야 하지? 이렇게 우리에게 복종의 원리가 주어져 있고요. 복종해야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리에서 복종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대상을 생각할 때 보통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는 이 삼위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요, 질서를 따라 계세요. 질서를 따라 계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그래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 어떤 질서가 세워져 있어요.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그 영광이나 권위나 능력에 있어서는 동등하셔서 한 분이셔요. 동일하셔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나으시고 나오시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질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었는가, 나으시기 전, 나오시기 전이 있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에 따라서 영원 출생입니다. 그래서 안 계신 적은 없다. 그러나 질서는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신비지요. 신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 그 숙성 안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인격이 다 동등하고 인간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의 가치랑 여러분의 가치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의 가치랑 다릅니까? 무한히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따지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동등하죠. 근데 동등하지만 뭐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질서 안에서 위치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위치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좀 비슷하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인간 질서와 사회 안에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쫙 스며들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질서로 스며들어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질서가 있으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 질서를 따라서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세요. 그리고 무한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질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고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는 온전한 순종이 있고 온전한 복종이 있고 온전한 영광 돌림,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있어요. 무한하게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이 충만하고 무한한 그러한 질서 안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따라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행하시냐면 질서를 따라서 행하십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데요. 먼저 행하시는 일이 있고 나중에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먼저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 질서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먼저 되는 일과 나중 되는 일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먼저의 일이 없으면 나중의 일이 없는 그런 질서로 일하십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 사건은 예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나중에 일어난 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제사의 구속 사건이 전체 역사를 다 결정지었어요. 요 나중에 일어난 요 십자가의 이 역사가 전체 역사를 다 결정짓고 그 전체의 모든 인류 안에서 택함받은 자를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도 잘 보시면 이 일이 전체 역사를 결정짓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대대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대대로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한 후손을 생산함으로 예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일이 없으면 예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일도 없는 그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건마저도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르실 때는 어때요? 사람을 기르실 때 질서에 따라서 기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서 아기일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아기에게 작용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같이 있어서 무한히 소중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가치가 차등이 없을지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는 있는 거예요. 차선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기르고 자녀는 부모 밑에서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런 질서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왜 생겨났는가? 우리는 이런 질서에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복종하는 것은 그 질서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 3, 4일 전인 것 같아요. 인도의 20대 남성이 자기 동의 없이 부모가 자기를 낳았다고 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뭐 이제 그 밑바탕에 깔린 원리는 뭐 인구 억제를 나는 희망한다. 그리고 사람은 나서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내 인생의 고통이기 때문에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나를 낳았으니 나는 소송한다. 뭐 이런 소송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의 없이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이 인도 나눠처럼 사람으로서 그 질서를 어떻게 뒤엎을 수가 없어요. 부인하거나 되돌리거나 법적으로 소송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소송해서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라 내가 부모의 부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신성 불가침의 자유를 외치는 이 시대의 정신은 성경과 맞지 않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이 시대의 자유가 얼마나 극도의 자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태어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모가 내 동의 없이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소송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예요. 더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타고난 성, 나는 남성이야, 나는 여성이야 이거를 부인하고 자기의 성 정체성이라는 거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극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외치고 이 자유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인데, 그런 자유를 외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자기됨을 부인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싫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 위에 초월해서 내가 궁극적인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돈이 없든지 또는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해서 내가 질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지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룹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인지 몰라요. 왜 선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룹니다. 내가 그 자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죄성 때문에 내 죄악이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죽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죄성이 제어가 되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아직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에 다 복종한다고 했을 때 아까 예를 들었던 아돌프 아이히히만처럼 그 악한 명령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악한 것이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흑백차별법 같은 것, 뭐 노예 제도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같은 것. 이런 악한 것들이 질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각종 우상 숭배처럼 음란하고 막 그런 것들이 관영에서 문화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이 시대의 문화가 좀 그런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구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질서를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질서 때문에 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질서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복종으로 누가 있으셨어요? 바로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습니다.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과 짝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세상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리가 예수님을 얽맬 때 그것에 한 번도 복종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시지도 않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믿는 남편, 믿는 아내와 신앙의 좋은 사람, 그리고 사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지만, 가령 남편이 자기를 핍박한다, 아내를 핍박한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나를 핍박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학대한다. 고용주가 나를 막대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막 계약서 이상하게 써가지고 나를 아주 애매하게 괴롭힌다. 그럴 때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핍박하면 무조건 나가라, 학대하면 무조건 이혼해, 이직해, 이런 원칙으로는 그 어떠한 선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 예에서도 마찬가지죠. 흑백차별법을 없애기 위해서 흑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어떤 그 자기들끼리의 어떤 개토를 만들어서 흑인들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정부를 구성하거나 백인들을 상대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그 자리 안에서 가정폭력과 학대와 테러를 다 당하면서 굽히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버스 안 타는 거밖에 없어요. 버스 안 타는 거. 버스 타지 않으면서 가진 핍박, 고생하고 전체는 다 복종이에요. 그 과정에서 악한 질서라도 그 안에서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신학적 현실이 때려 맞아 우리가 그 맞는 것으로 손해볼 게 없다. 죽기밖에 더 죽으면 더 좋다. 부활하면 더 좋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영생이 더 좋다. 이러한 신학적 현실 안에 사는데 백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완전한 자유잖아요. 이런 복종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 힘써서 기도하시는데 머리에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모세혈관이 다 터졌는지 하여튼 그 땀이 피가 돼서 흘릴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종하셨다.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에 우리는 정말 기도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고수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지. 까먹지 말고 기도해야지.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전전긍긍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까지 창념해서 해야 되느냐? 선악이 뒤섞인 이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그 질서 안에서 복종하면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전혀 내가 완전히 죄성으로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죠.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를 창념하고 기도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몇 사람을 들어 막 쓰실 때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막 들어 쓰시면서 시대 정신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아까 예로 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고 비폭력으로 연대하는 일, 이런 일, 선한 일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에 개입하는 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그냥 일어나지 않고 누군가는 기도한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같은 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질서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선을 이루려면 정말로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빼먹어도 내가 처한 이 직장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은 빼먹지 않으리라. 내가 이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 봐야 되는데, 토익 시험 점수가 몇 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기도를 빼먹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선을 이루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을 이루는데 더 파워풀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기도하시라. 이 기도 생활로 질서 안에서 복종하는 그 약자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선한 역사 중에서 가장 선한 역사,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 골로새서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그 복음, 이 복음이 풍성한 능력으로 또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귀가 열려서 사람들이 듣고 사상 체계가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룰 때 5절에 나온 외인, 그 외인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지가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라. 그럼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질서에 복종하면서 복종하려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십계명을 배우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러한 지혜가 정말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위해서 그 길로 가려면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 행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숭고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외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뭐냐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가 그 뒤에 나오죠. 말을 할 때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에는 맛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맛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맛, 그 맛이 말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 됨이 말을 통해서 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목자 모임에서 들으시죠. 목자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해가지고 교회를 이뤄요.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고 선을 이룹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이 영생이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인류로서 함께 선한 가치를 누리고 향유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선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런 큰 하나님의 아주 멋있는 명화, 그런 그림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가, 여러분에게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니는가, 얼마나 큰 신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헤어나오려고, 나는 자유인이 되려고, 승진하려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참되게 이 질서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으로 혜택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도 혜택이 되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종의 삶입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하는 복종이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복종.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언제 경험하냐면 그 자리에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할 때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임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감사,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자리의 질서에 복종하고, 그 자리에 있는 악에 저항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신적 의미를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에 참여하면서 경험하고 느낄 때 여러분은 그 자리를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 선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자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설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왜 기도해야 하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실에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런 전공을 했고, 내가 왜 이 전공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고, 크게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준비생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취업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장님께 전심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인 줄 믿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로또라도 당첨이 돼서 막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싸우십시오. 이런 생각. 하나님 제가 이런 복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무한한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사부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함께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음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탈권위의 시대에 하나님 권위를 바로 세우고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질서에 복종하는 우리 청년들, 이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지 직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렵사오니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애써 기도에 참여하여 기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